2022년 3월 28일 오늘의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오늘부터 살펴보려고 하는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입니다. 많은 신자들이 요한계시록을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세상이 끝나는 날에 일어날 일들이 뭔가 신비롭고 또 뭔가 은밀하게 숨겨져 있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이 요한계시록의 비밀을 풀었으며 그 비밀을 아는 자신에게 와서 말씀을 배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신천지나 안증회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 외에 많은 이단들이 그들의 가르침의 기원을 요한계시록에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것들은 모두 요한계시록을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한 결과에 불과합니다. 요한계시록을 살펴보게 되면서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것들이 암호로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성경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드러나고 성취된 구원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 요한복음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또한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은 무엇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겠습니까? 성경 전체의 기록 목적과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할까요? 아닙니다. 요한계시록도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나고 성취되는 구원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한계시록은 그 첫머리부터 이 사실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려고 한답니다.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입니다. 계시, 그러니까 뭔가 대단하고 거창한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와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계시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열다 계자에 보여주다 시자를 써서 열어서 보여준다, 계시입니다. 특별한 몇몇의 사람들만 알 수 있게끔 꽁꽁 숨겨둔 비밀스러운 책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분명하게 열어서 보여주신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계시가 누구의 계시입니까? 예수님의 계시, 곧 예수님께서 열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다른 모든 책들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책이고 믿음과 사랑으로 그분을 따르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책이지 비밀스러운 암호가 담겨있는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누군가 왜 요한계시록을 읽으십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더 잘 알기 위해서 읽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는 겁니다.
물론 요한계시록에 사용된 단어와 표현에서 오는 난해함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요한계시록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문학적인 특성 때문이지 요한계시록에 담겨 있는 메시지가 뭔가 특별하고 은밀한 것이기 때문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은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묵시록으로 분류되는 책은 대표적으로 다니엘서가 있죠. 그 외에 여러 예언서들 전체 그리고 혹은 일부가 묵시록으로 분류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된 예루살렘의 멸망과 마지막 때에 관한 예수님의 예언도 묵시록으로 분류됩니다. 그런데 묵시록에는 비유와 상징적인 단어 그리고 그런 표현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요한계시록에도 그런 비유와 상징이 많이 등장하죠. 이런 특징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워하거나 또한 뭔가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책으로 여기게 되는 주요한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비유와 상징적인 언어들은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설명됩니다. 게다가 요한계시록은 1세기 말 소아시아 지역에 있었던 여러 교회의 신자들에게 보내는 편지로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가 어떤 시기였습니까? 당시는 기독교에 대한 맹렬한 박해가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만약 요한계시록이 이해할 수 없도록 비밀스러운 암호로 그렇게 기록된 책이라면 요한계시록이 핍박과 환난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디모데후서 3장에 가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성경은 신자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도 성경인데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맹렬한 박해 속에서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살아가고 있는 신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으셨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는 암호를 말씀하셨을까요? 당연히 아닐 겁니다.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내고 있는 신자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고 싶으셨겠죠. 그 말씀을 들은 신자들이 용기를 내서 비록 힘겹더라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돕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시작하신 일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확인하게 하심으로써 혹 당장 죽음이 닥쳐올지라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오늘을 살아갈 용기를 주기 위한 그런 책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평안입니다. 두려움이나 재앙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이고 하나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으로 기록되게 하셨으며 또한 그 기록이 소실되지 않고 남겨지게 하사 성경에 포함되게 하시고 그래서 2022년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그 기록을 읽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요한계시록을 묵상하면서 바로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확인하고 오늘을 살아갈 힘과 위로를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조명하심을 따라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소망을 확인하고 예수님을 더 잘 알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평안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